시편 80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부분이 중심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좀 음악계는 사실 음악계뿐만 아니라 좀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아주 지금 임윤찬이라고는 18세의 우리 한국인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임윤찬 신드롬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8세인 만 18세가 되어진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술학교로 유명하고 아마 서울대보다도 좋은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있는 학생 18세 학생이 미국에서 4년마다 열리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5년 만에 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승한 사람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연이어서 같은 나라의 우승자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우리 한국 학생, 그것도 18세의 그런 우리 젊은 학생이 이 미국의 유명한 번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클래식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임윤찬 군과 흡연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이 피아노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지휘가 끝나자마자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방영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목을 끈 것은 임찬 군이 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 기자가 이제 우승도 다 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임윤찬 군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우승하였다는 것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냥 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피아노만 연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그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참 18세니까 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참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학생이구나. 시합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돈이나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는 세계적인 순식간에 조성진과 같은 레벨이 되어지는 그런 그런 성공인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일절 없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피아노 연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의 말 속에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모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임윤찬 군의 말이 참으로 내 귓가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말이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애타게 부르짖는 고백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임윤찬이라는 그런 학생이 피아노와 사랑에 빠져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피아노와 자기 자신만이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시편 84편을 지은 시인도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임윤찬 군의 말과 오늘 시편 84편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여 저렇게 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뭐 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피아노에게 사랑에 빠져서 일생 동안 피아노만을 바라보고 살수 있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나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깊은 고민을 해보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피아노를 잘 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18세의 젊은 학생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그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 놀라운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작은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그런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놀라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는 자들마다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건물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우리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1년에 몇 번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 때에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오르곤 하였는데 바로 그럴 때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져서 그들이 경애와 찬송과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 한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아이가 서울에 수학여행을 와가지고 100층이 넘는 롯데타워를 바라보면 입이 쫙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이 학생은 롯데타워만 생각하면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이라는 건물에 압도가 되어져서 그 건물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단지 솔로몬의 궁정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에 그가 압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장소, 회막, 나중에 성전이 된 바로 건물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예배 드렸는데 사실 그 건물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 시인의 소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성전의 압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모든 보화와 금으로 장식한 성전과 그 많은 제사 도구들, 그리고 벽에 두른 커튼에 정교하게 수놓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는 그 계단의 웅장함, 우뚝 솟은 기름들, 그곳에서 은근하게 울려 퍼지는 각종 향수들, 그 당시에는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장식하였기 때문에 한번 성전의 내부를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져서 평생 동안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1차적으로 압도되었던 것은 바로 성전 자체의 호화로움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호화로움의 극치가 사실 이 성전의 내부입니다. 솔로몬 궁전은 그 당시에는 어디 가도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호화로운 건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거하는 집인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전의 모든 내부는 다 금으로 발라져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압도적인 규모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고 은을 좋아하시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의 모든 디테일은 하나도 예의가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나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기구 하나하나, 그리고 벽 하나하나, 문짝 하나하나,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모든 디테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우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전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호화롭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름답다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아름답다. 좀 얼굴이 좀 반반하네. 좀 몸매가 좀 잘 빠졌다. 혹은 좀 요새 말로 하면 정말 티 안 나게 수술 잘했네. 어디서 했대요?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고 굉장히 성적이나 감각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를 내리기 가장 불가능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녹아서 융화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모든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란 단어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말은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선한 것들이, 모든 유익한 것들이, 모든 바람직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언어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존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이 잘생겼다, 몸매가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감각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뭉쳐져서 당신 안에 거하니 도무지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놀란 분인가 내가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당신은 그러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표현할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선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분이시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이 달리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아름다운 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거나 좀 경치 좋은 데를 보면서 항상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세상, 죄에 오염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는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창조가 파괴되지 않은 그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영광이 그대로 머무는 그 상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그가 만드시는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껏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레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갑니다. 이런 길거리를 지나가자면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참 저 여자 아름답다, 멋있다. 그 남자 나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눈이 돌아가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을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다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죠. 그래서 소유해서 내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탐심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본성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꽃과 경치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본성이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은 결국
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꽃과 경치를 만드신 경이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간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궁정,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은 그가 죄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참 아름답다고 깨닫지 못한다면, 만약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의 본성이 그를 자극하여서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이며 출발지인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 복받고 그런 믿음에 머무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안에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그들이 맛과 알기 때문이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 그 사람의 의무가 되었든, 그 사람의 성격이 되었든,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되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은 결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기는 믿고 벌받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의 아름다움에 취한 이 시인은 그의 마음과 혼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발견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었단 말인가? 물론 궁정의 아름다움과 화성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구절이 오늘 여기 시편 84편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84편의 반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웅장함과 영광과 높은 보좌,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 등을 보면서
그가 압도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엄청난 것을 성전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진 이유는 3절에 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소박한 것이 없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제 제단에서는 참사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보지 않으면,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끼어들었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은 발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시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성전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호화로움에 압도해서 그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될 때 문득 눈을 들어서 제단 위를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조그만 제비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에 가고 고대 건물에 가보면요, 그 그대 기둥마다 제비들이 나와서 제비집을 트는 것들, 우리 현대 건물은 다 창문 와서 막기 때문에 그렇게 실내로 못 들어오는데 고대 건물들은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제비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 상상입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옆에 참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제비들이 나와서 그렇게 조그만 제비들이 와서 집을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매일 올라가서 청소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집에 보잘것없는 참새들이 집을 얻고 제비들이 새끼를 닫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자신의 집에 제비들, 참새들까지 보잘것이 없는 새들도 집을 짓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 없는 것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바로 저 제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인 자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비만도 못한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지금 이 거룩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다니, 제비만 참새만 여호와의 집에서 살 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자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니,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집에는 제비 같은 참새 같은 나도 들어와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 하고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편 84편을 쓴 어느 이름도 남아있지 않는 무명의 한 시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웠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건강, 재물, 그리고 결혼의 행복, 자녀의 성공,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죄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처럼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몸둘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창자 중에 창자인 자기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나라에서 제비처럼 보금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같이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이 시는 지금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사랑, 제비와 참새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커플티를 맞춰 입고 해변가에서 아이스크림 빨아먹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가, 이것이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만듭니다. 물론 우리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자들, 자기 자신과 피가 섞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들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와 원수된 자들, 우리를 배반하고 계엄만 있으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모든 걸 빼앗고 파괴하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그가 단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치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더 그가 아름다우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비만 못한 여러분들에게 거처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원수였을 때 그가 기약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걸 안다면은, 내가 저는 얼마나 불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갇혀있고 여러분 비밀처럼 알려져 있는, 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6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 나는 이 본 성경 중에 이같이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도 드물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6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짜리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져간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쎄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게 틀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벼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소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걷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후반부에 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구원하시기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아름답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를 사모하신단 말입니까?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서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런 비참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낮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흉악한 죄인들을 상속자들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답단 말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자, 그를 사모하게 영혼과 혼과 육이 쇠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진 임윤찬이라는 학생도 음악을 사랑하여서 피아노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는 오직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고 그런 사모함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심령에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피아노 음악보다도 가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적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적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나를 감동하시사 하나님을 사모하며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으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는지, 벌거벗은 핏덩이가 되었고 들에 버려졌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자가 없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소.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하여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개 영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여 내 혼과 육교야 내 모든 영이 주님을 사모하게 굶주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헌신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이 나그네 같은 생활을 다 마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넘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